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뭐다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들 혹시 명언들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삶이란 뭐다? 인생은 뭐다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삶이란 살아보니 이런 거다라고 말해준 나름의 유명한 말들 기억하고 계신 거 있겠죠.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한 얘기인데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말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하루는 내 성실함으로 채울 수 있는데 인생 전체를 매일매일 아무리 성실함으로 채워도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니 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제가 20대 때는 성경 말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서 안개와 같은 인생 주를 위해 소중하게 라는 그 책 제목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20대 때는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본 체온이 한 60도 될 때였습니다. 막 불같았어요. 그래서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죽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약간 그 시절은 끝났었지만 운동권 같은 성령 운동권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어디든 가서 죽겠습니다. 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오래 못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어디든 가자.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의 경험 안에서 내 경험과 맞닿아 있는 나름의 명언들, 삶을 정의하고 내 자녀들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아마 한두 가지쯤 떠오르실 거예요. 스위스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에멘탈 치즈처럼 너의 남은 날들을 계획하라 라고 말이죠. 혹시 그 에멘탈 치즈 뭔지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TV에서 봤습니다. 저 톰과 제리 만화에서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송송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할 때 꽉 찬 상태로 계획하면 중간에 인생에 분명 문제가 생기는데 여유가 없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에멘탈 치즈, 즉 중간에 구멍이 숭숭 난 것처럼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구멍을 빈틈을 좀 남겨놔서 인생의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여유를 좀 가지고 삶을 여유롭게 대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속담이 어디 중국 속담 이러면 약간 와닿지 않는데 스위스라고 하니까 좀 어떠세요? 좀 멋있는 나라. 저한테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위스라고 하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에멘탈 치즈 본 적이 없으니까 배추김치처럼 이렇게 시간을 계획하라 하면 뭔가 약간 멋이 좀 떨어지는데 에멘탈 치즈라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측 못할 일들이 생기니 예상치 못한 슬픔이 다가오기도 하니 또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니 너무 내가 세운 계획에 밀도 있게 살아가지 말고 그 여백을 남겨두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MBTI가 유행하잖아요. 유행은 이미 지났고 그래서 내 성격이 이제 즉흥적인 사람인지 계획적인 사람인지 아마 대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행 계획을 짜는 사람들인데요. 혹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계획형인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냐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출발하고 버스 8-3번 타고 광장 한 바퀴 돌고 어느 짬뽕집 가서 그 메뉴를 먹고 그 12시에 딱 끝나면 산책 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즉흥적인 사람은 이 계획 이야기를 다 들으면 마지막 결론이 짬뽕 매우려나?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계획 짜는 스타일 어떠세요?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다 해야만 오늘 여행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계획 짜는 사람 옆에서 야 짬뽕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마 우리마다 성향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멍이 숭숭 나게
또 좀 인생 전체는 조금 되는 대로,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은 성실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 자기 성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구멍 좀 넣어라 라고 말할 만큼 가만히 냅둬도 계획을 팍팍하게 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인생의 절반이 구멍이냐 라고 말할 만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인생의 계획도 조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핵심이 계획의 밀도가 아니라 그 계획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계획의 핵심은 밀도입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짰고 그 촘촘한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갔느냐일 텐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세워놓은 그 계획에는 계획의 밀도의 핵심 또는 구멍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아멘. 이 사람 계획을 굉장히 잘 짠 사람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아주 섬세하게 짰는데요. 일단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오늘이나 내일. 이제 또 계획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이나 내일도 못 견뎌요. 오늘 아침 7시여야 되는데 일단 성경이니까 좀 느슨하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출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리고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에서 머물 시간도, 체류 시간도 있습니다. 1년입니다. 거기서 뭐 할래? 장사할 거예요. 장사해서 뭘 얻을래? 자신의 이익을 얻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플랜이에요. 이 문장만 두고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할 빈틈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장사해서 돈 번다는 게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서울교회 세 가족이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제가 이번 1년 제주에서 1년 살이 하면서 겨울에는 귤도 좀 따고 이제 봄에는 이제 그 고사리도 좀 따고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주 생활을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제가 갑자기 야고보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복에 성도님 허탄한 자랑 그만하십시오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맞아, 그렇게 계획 짜는 건 다 허탄한 자랑이야 해가지고 우리 구역에 새로 와서 1년 계획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짜는 거 안 좋아하세요?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 13절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세운 계획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계획에 내 이익만 있는 거예요. 내가 짜놓은 계획에 내 이익이 이 1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허탄한 자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짠 게 문제가 아니고 이익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것만 남아버린 인생은 허탄한 자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인천에 사역했던 교회가 송도와 가까웠어요. 송도는 계획 도시로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아파트를 세워가면서 했던 곳인데, 송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입구부터 아파트가 세워졌기 때문에 입구에 있는 아파트가, 송도 입구의 아파트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 계획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뒤에 아파트들이 좀 발전하고 잘 만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가면 아파트 가격이 입구부터 조금 낮고 중간쯤까지 높다가 또 입구부터 너무 멀리 들어가면 가격이 좀 이렇게 떨어져요. 아파트는 좋은데 또 황무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방을 가고 있는데 이제 차에 타고 한 15분을 가는데 이제
입구부터 아파트를 보면서 저게 몇 년도에 세워졌는데 몇 억인 걸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그 이야기에 동참하겠는데 시작 단가가 그때 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게요? 막 이러면서. 근데 물론 차 타고 가면서 심심하시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차가 가는 내내 아파트가 쫙 있으니까 그 아파트 가격을 다 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다 하고 차에 내렸는데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왜냐? 제가 제 자신을 직시했는데 만약에 제 수중에 한 30억 있으면은 그게 정보예요. 그쵸? 나중에 송도 와서 30억으로 저 현금 아파트로 괜찮겠는데 이런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제 평생에 저기에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파트에 계신 성도님들 신방하러 가는데 나름대로는 또 기도도 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채워진 대화가 돈과 아파트라면, 그리고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부동산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는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처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목사로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보혈 찬송 270장 크게 부르면서 갑시다 하지 못한 제 자신도 조금 부끄러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장사에서 이익을 얻겠다, 즉 이 말이 같이 동시에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서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정치 얘기할 수도 있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떠들었는데 결국 남아버린 것이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의 욕망과 관련된 이야기, 통제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어떤 내 욕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허탄한 자랑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 가운데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아파트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인지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 정보들은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메마르게 하는 문제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하는 그 자기 욕망 추구적인 이야기로 너의 인생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아멘. 여기의 핵심은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서 가장 대화하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 하면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권사님이랑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하면 네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믿음이 좋으신 건 맞는데 그러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농담 삼아서 또 한번 물어보면 아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약간 충청도식 화법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죠. 몸이 아프신 것도 그래요. 어찌 보면 아프니까 하나님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서 아픈 건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서 아픈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빨리 나오게 하면, 나오게 이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병원에 있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좀
며칠 좀 아프셔야 되나, 이렇게 약효과도 조금 이렇게 일주일 만에 나을 거 한 2주 걸리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말할 때 너무 급진적으로 적용하면 조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말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익을 내겠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내가 세워놓은 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상기시키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자기 욕망의 엑셀을 밟으면서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 듣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과 연애할 때는 자꾸 예배 나오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꾸 주님께서 떨어져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면서 되묻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서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의 계획 가운데 구멍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 모든 대화의 주제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송도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아파트 값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끝나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집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 집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포장이라도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 20억, 15억 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차에 내릴 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신방 가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보탠다면, 아이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우리 자녀들이 결혼 못하고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좀 낫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땅값 떨어져서 우리 아이들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망의 이야기 위에 얹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게 못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쏟아져 나온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 이익에 붙들려가는, 이익의 포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익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물론 내 욕심이 있으니 막 뜨겁게 달려가겠지만 그 엑셀 밟으면서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빨리 달려온 것은 아닌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잠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익 추구하는 욕망 추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주기도문적인 하나님 뜻 성취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이익 앞에 질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할 기회들을 외면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언젠가 이때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뒤로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할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들을 할 곳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할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선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의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해야만 하는 함께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당분간 가정을 섬기고 돌봐야겠다라는 나름의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과 욕심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변 안에 머물면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신 선한 일들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부담들, 내 삶과 사랑을 쏟아놓도록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이익에만 함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